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이제 마무리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됐는데, 영혼이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냐, 영혼은 멸망에 들어갈 것이냐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기독교계에서 신앙하는 목적, 모든 인류가 그렇게 갈망하는 죽음을 어떻게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말을 믿으면, 즉 진리의 증거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할 것이고, 뱀의 미혹인 거짓말을 믿으면 영원히 멸망하는 완전한 죽음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이 초막절의 끝날 그 이튿날 제8일 날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성전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끌어와서 모세의 율법으로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렇게 정지하고 사형시키는, 죽이는 그런 유대인들의 믿음을 예수님 앞에서 이제 증거를 했었는데, 예수님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고 풀어주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조건이 있었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는 전제 조건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서 자유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많은 시간 나눈 것처럼 아담의, 법적으로는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남편을 버리고 뱀과 이제 입을 맞춤으로 여자가 간음을 한 사실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한다는 명목으로 각처의 산당이나 성전 등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모여서 사탄의 사자들과 간음을 하는 것을 상징한 거였다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 남편의 씨를 받아서 남편의 생명을 이렇게 생산을 해야만 정상적인 부부관계인 것인데,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외간 남자의 씨를 받아서 그 외간 남자의 씨를 생산하고 그 남편을 속여서 그 남편이 자식을 낳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 간음 범죄를 저지르는 중범죄였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로부터 재판석에 세워놓고 이제 사실조사를 하고, 다음에 남자에게 또 사실조사를 하고, 최후로 뱀에게 사실조사를 한 후에 그 여자와 남자에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주시는 대신 뱀에게는 저주를 내리셨고, 아담이 앞으로 살아야, 아담 부부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땅에 저주를 내리려 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며, 그 다음에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며 잉태하는 수고와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생육번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영적으로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유대교 지도자들과 변론을 지금 나누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제 말씀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하는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마지막 강인 큰 강 유브라데 하수물을 날마다 마셔서 뱀의 독물을 마시고 뱀의 독이 들어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이치를 지금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살인자였다 그랬고, 예수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느냐 이러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말을 지켜서 행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들은 영생을 주러 오신 자신들의 메시아의 진리 증거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탄이 보낸 마귀의 사자들인 랍비들의 그 증거를 자꾸 붙잡고 그 마귀의 교리를 가지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에 넘기고 하는 그런 것이 습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굳어진 상태에서 즉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먹고 뱀의 독이 들어있는 하수물을 습관적으로 마셨기 때문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진리를 증거하니까 심지어 넌 미쳤잖냐 이러고 이제 지금 대드는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나의 주위에 어떤 사람이 항상 입만 벌리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 입만 벌리면 저주하는 말, 이걸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만 죽으면 되는데 그 주위 사람을 다 피곤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이런 것에서 우리는 꼭 해방을 받으셔야 돼요.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구원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 번을 말씀드렸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흠과 허물에 대해서는 참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혹은 여기서는 지금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지고 모세 율법을 가지고 말한 것이지만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옳은 기준이 확고부동하게 정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를 하면은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바늘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다른 사람을 흠보던 것이 아닌 어떤 범죄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있어서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제 세상 말로는 음흉하다 이제 이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엔 더 가증하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법인 것이지 용서하고 생명을 주는 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인지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인지를 구분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의 다툼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다툼이 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모여서 하는 소리 들어보면 일리가 다 있죠. 네.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양편 말을 다 안 들어보고 한편 말만 들어보고서 그 말에 무조건 맹신을 하면은 잘못 판단할 수가 있죠. 다른 의견을 또 들어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판법은 반드시 둘이나 셋의 증인이 필요하게 정해져 있었고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치는 거예요.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재판할 때도 주님께서 그때 이미 8장 처음 시작 때 말씀을 드렸지만 땅바닥에다 뭘 썼겠는가, 뭘 썼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설교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으면 남자는 어디 갔느냐를 당연히 지적을 하셨을 것이고, 그럼 보는 거 아니에요. 여자만 끌어왔으니까 여자 혼자 가늠하는 일은 없잖아. 그러면 남자는 어디 갔느냐, 이제 이것을 지적을 당연히 해서 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에서 재판에는 둘이나 셋의 증인을 세운 다음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것이지, 너희가 지금 주장하는 대로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만 한 게 아니다.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라겠고 증인들을 세워서 죽이라고 그랬다 라고 분명히 써놨을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법으로 재판을 하니까 그걸 보고 뜨끔한 거예요. 이제 자기네들이 지금 잘못했잖아요, 지금 하는 게. 사실은 그들은 그 여자가 죄를 졌으니까 어떻게 처단을 하느냐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예수를 곤경에 몰아넣어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 여자를 지금 끌어온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사정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일어서 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돌로 쳐라라는 말은 누가 이 여자가 확실히 사형수라고 증인 쓸 사람 있으면 손들어 그런 거예요. 증인 쓸 사람 있어? 그럼 둘이나 셋이 나와서 증인을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식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정식 재판이 끝났으면 재판 법대로 돌로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증인 쓴 사람이 먼저 먼저 손을 대라고 돼 있으니까, 증인이 먼저 손을 대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 쓰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물우물하고 다 가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고발하는 법대로 하면 그 재판이 불법한 재판이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걸 자기네들 스스로가 드러냈지 않냐 이거요. 모세의 그래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하겠다, 이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늠하면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라고도 돼 있고, 죽이기 전에 재판을 하려면 먼저 재판을 해야 되는데,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을 둘이나 셋을 세운 다음에 증인들의 말이 일치되고 확실하면 그때는 법대로 판결을 해라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대로 지금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스스로 모세의 율법을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을 못 던지고 도망간 거다 이거예요. 그냥 그대로. 예수님은 그들이 그런 속세의 말로 꼼수 부리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셨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때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관계다라고만 여기지 말고 나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고, 나의 가정, 나의 주변 사람들, 특히 교회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이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 말씀이 이어 나왔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의 진리 증거의 말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리의 증거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꼼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는 것은 꼼수가 들어있어요. 그럼 거짓이 들어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너무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교계의 많은 목사라는 사람들이 여자를 재판하는 내용을
이 설교를 하면서 사람을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랬는데, 우리는 남편이 뭐 또는 아내가 뭐 설사 무슨 잘못이 있어도 그걸 다 용서해 줘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이런 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 세상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영의 세계를.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래요. 또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또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살려주는 영, 그 영이 되셨는데 그 영은 진리예요. 성령은 진리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성령이 곧 진리다. 이런 기본 선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은 그들은 거짓말만 믿으려고 그러고, 즉 마귀의 미혹하는 말만 믿으려고 그러고, 진리를 말하는 참 하나님의 참말은 안 믿으려고 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참말, 진리의 증거를 믿어야 영생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믿으면 반드시 죽는 거다,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죽게 돼 있다. 그런데 거기서 죽고 산다라는 문제는 육의 몸이 죽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육의 몸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영영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냐, 이 육의 몸을 벗지만 신령한 새 몸을 덧입고 영광의 세계로 나타나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생을 누릴 것이냐의 문제를 지금 다룬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만 정확하게 깨달으면은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깨달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요한복음 8장은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로 46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앞에 이미 뱀은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다, 죽이는 자다 했어요. 그러면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는 살려주러 오신 거죠. 생명을 주러 오셨죠. 그러면 살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너 미쳤다 이런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말이 왜 나와요? 세상 사람들도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빡빡 우기고 그러면은 그 사람 완전히 미쳤더만 이러죠. 특히 남편이 술 먹고 날마다 와가지고 개글 대고 그러면 술 먹으면 괜히 뭐 그거 뭐 미쳐서 그러는 걸 뭐 이러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경멸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예수를 경멸하는, 극도로 경멸을 한다 이거예요. 자신들은 고상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왜? 율법의 저주, 즉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중독이 돼 있는 사람은 자신들은 고상한 것을 추구하니까 자신들은 고상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대과 없이 살거든 그 사람들은.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흠결이 많을 것 같아요? 세리나 장녀가 흠결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세리의 기도를 오히려 들어주셨다는 거잖아요.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깨달으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의로운 것이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관념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의로운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오히려 더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말씀을 털을 닦느라고 죄가 많은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죠. 아니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성경이 틀린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죄가 많은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면 그거 말이 됩니까? 죄가 없어야 의인이지. 지난 시간에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걸 구절을 읽은 거예요. 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결국은 죄인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짐승 가죽옷으로 덮어준 것처럼 가림을 받고 덮임을 받는 문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성경의 의인 것이지, 사람이 무슨 선은 행하고 악은 버리고 인간이 노력해서 한 것을 성경이 의롭다고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율법에 그렇게 열심을 들여서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요. 율법이 없어도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어서 나같이만 양심껏 살아라 이런 사람은 그게 죄인이죠. 피상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누가 죄인인지를 판단하라 이거예요. 나는 늘 내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고 양심의 참소를 받으면서 못 견뎌 하지만 그래도 결심하고 나서 또 양심을 속이고, 남 양심 속이는 게 아니라 내 양심 속이는 게,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착각 속에서 자기는 다른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이러고 살다 죽으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크게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께 그분의 피로 덮임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복음인 것이다. 복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양심 바른 것 믿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고상한 사람으로 돌을 닦아가지고 오늘날까지 나는 뭐 잘잘한 잘못이 한두 번 있었겠지만 대과 없이 오늘날까지 살아서, 이런 사람이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사람이다.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말과는 얼마만큼 복음과 차이가 있는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너희는 거짓말쟁이는 뱀의 말만 잘 믿는다. 지금 사실은 그 말이죠. 앞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의도 예수님의 의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인간적인 삶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잘잘한 죄 한두 번 안 진 사람이야. 있어. 바리새인들은 다 이 정도지. 뭐 세리와 창녀보다는 낫지만, 그런데 이제 자긍심을 갖는 거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더 나은 의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흠잡힐, 너희가 나 흠잡을 거 있어? 이 말을 한 거예요. 참, 이 말 할 만한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할 때는 너희 죄 가운데 너희는 그저 죽을 거다라고 하는 말과 대비시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그들을 지금 자랑하지 못하게 낮춰버리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실제적인 말씀, 영적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의 저주를 너희 스스로가 짊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율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는 일밖에 더해? 그 말이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해. 조금 전에 또 여자 데리고 왔을 때 너희가 하는 짓과
내가 하는 짓 중에 누가 의로운지는 너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 이 말이요. 누가 나로 죄를 책잡겠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뱀의 거짓말만 믿으려고 그러고, 왜 참말을 하고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선대로, 그걸 그대로 증거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안 믿으려고 그러고, 꼼수 부리는 말은 그렇게 잘 믿느냐? 그 말이야 사실은. 유대교 랍비들이 하는 말이 하나부터 100까지가 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99가지는 진실을 말해요. 한 가지의 꼼수가 거기에 딱 섞여 있는 거예요. 뭔가를 빼고 그 자리에다가 다른 걸 집어넣어 가지고서, 모세의 글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였나이다. 그 꼼수가 들어있죠.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야 된다고 돼 있지, 그 여자만 죽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핏 들어보면 맞아, 이렇게 씩 넘어가죠. 뱀은 말을 꼭 이렇게 하는 것이다. 뱀은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간과하는 것이 있게 만들어 놔버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서 뱀대가리 요렇게 해서 머리 들은 거 이렇게 해놓고서는 꼬랑지 뼈 딱 좀 찍어놨죠. 그 퀘션 마크라고 하는 게 참 난다. 그것만 보면 뱀대가리 그려놨네. 그게 생각나더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네가 임의로 없대.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냥 묻어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꼼수가 들어있다 이거요. 꼼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간교하게 변개시키는지 아시겠죠? 목사님들 설교를 그래서 잘 분석해가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들으면 안 돼. 그 사람들이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오늘부터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돈 이렇게 뭐 빼는 뭐 기계 있으면 그거 통째로 갖다 가서 그거 부수뜨리면 거기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 가르친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예배당 문 닫는 거예요. 그 예배당 누가 갑니까 거기? 나부터도 거기 안 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완전히 까만 옷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백의 천사 모습, 흰 옷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흰 옷 입고. 그런데 거기에 꼼수가 들었다 이거예요. 그들의 유창한 말 속에 꼼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잘 분석해 가면서 드려야 돼. 그래서 진리의 증거는 영생을 주지만 뱀의 미혹의 말, 거짓말 섞은 누룩 섞은 미혹의 말 속에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영생 얻으려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평생을 수고하고 나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면 뭐가 되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 깊은 멸망의 세계에 떨어져 버려서 영영한 불못으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이 요한복음 8장 읽어도 이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내가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 뱀 말을 계속 지키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영원히 멸망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믿은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서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율법의 저주를 버리지 않고 그냥 사후세계까지 갈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복음이 왜 안 믿어지는가? 그거는 사람의 의로 판단을 하면 복음은 가치가 없어 보인다 이거예요. 아니, 제가 많은 사람이 의인이다?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생명 안에서 왕도로 살 수 있다? 아니, 이게 복음의 핵심 구절인 건데, 아니, 죄가 없어야 의인이지. 죄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때지만, 악인은 자기의 의 때문에 걸려 넘어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들인가를 알아야 돼. 인간의 타고난 양심의 법이라고 흔히 말하는 마음에 새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지 못하면 내가 성경을 많이 하는 지식을 구비할 수도 있고 남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엄연한 현실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야, 오늘 이제 자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너희 곧 성전에서 간음하는 자들의 죄와 대비하여 진리를 증거하는 주님만이 참이라는 이 말씀은 너희 아비 마귀의 거짓 증거는 영생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죄악의 근원이다. 죄의 원천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영생,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는 것의 근거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근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두 근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뱀이 100% 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100마디 중에 99마디를 진실을 말을 하고 한 마디를 빼거나 더하거나 한 자리에다가 자기 생각을 딱 갖다 넣어가지고서 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도 무슨 뭐 보험 들으라고 한다거나 무슨 뭐 그 상품 저기 약간 꼼수 섞어 가지고서 팔아먹는 방송 이런 거 보면은 어떤 부분에는 말을 막 빨리 해버려. 그럼 그냥 휙 넘어가라 이거죠. 그냥 자기네들 그 자기 회사에 불리한 말은 막 정신없이 막 해서 그냥 넘어가 버려. 그 유심히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여기 사인하라고 그러면은 차근차근 읽어보고 사인을 해야지. 에이 다 이걸 가지고 보험 들고 다 하는데 뭐 나라고 내가 읽어본들 뭔 소린지 또 너무 어렵고 이거 뭐 알아듣도 못하겠고 그냥 알았다 그냥 사인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나중에 실제로 보험을 타야 될 어떤 일이 있으면은 당신은 이런 사유 때문에 보험 지급을 거부합니다라고 나와버려. 그런 꼼수가 다 들어있는 거다 이거예요. 세상산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된 사람, 진리 말씀으로 밝아진 사람은 절대 속지 않아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어로 여기 죄라는 용어와 헬라어로 죄라는 용어를 내가 일부러 이제 여기 사전을 올려드렸어요. 히브리어로는 하타트라고 발음하는 이 용어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다.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게 빗나가게 만들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죄라고 하는 개념이
뭐 나쁜 짓을 행했다, 뭐 어제 막 아내를 미워해서 막 눈불알했다.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예, 그러나 신앙의 표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빗나가게 만드는 것. 그럼 뭘로 하느냐? 말로 한다 이거예요. 그럼 다 거짓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살짝 꼼수를 감춰놓고서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하고서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을 미혹해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술법이다. 이게. 자, 인간들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불의가 범죄로 돼 영렬의 사망을 당하는 범죄도 있고 영원한 사망인 불못 형벌을 당하지 않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범죄도 있으니 지난번 자료에 이미 있던 말씀인데 그때 이 부분은 가서 읽으라고만 하고 말씀을 오늘 어차피 겹쳐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읽으라고 끝냈던 거예요. 마귀의 행사를 본받아서 거짓 교리로 영혼들을 죽이는 범죄는 사면이 없으나, 그러니까 목산으로 잘못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저지르는 윤리와 도덕적인 범죄들은 유일한 무죄자이신 예수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의에 갇혀 있는 사람은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야 의인이지, 어떻게 죄가 많은 게 왜 의인이야, 이렇게. 아니, 한 번도 안 넘어져야 의인이지 7번 넘어지는 게 무슨 의인이야. 그런데 성경에는 의인은 7번 넘어진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선줄로 알면 네가 넘어진 자다, 그 얘기를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인간 스스로는 의인이랑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힘입어서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정한 대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성전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정죄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율법 종교 행위들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았으니 예수는 그 여자를 용서해 주셨지만 예수의 진리 증거를 대적하다가 예수를 결국은 죽여서 자신들의 율법에 예언된 구속사를 이룬 유대인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너희가 저지르는 거다. 그래서 너희 죄 가운데 너희가 그저 죽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신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의 진리 증거를 대적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의에 따라서 예수,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넘길 때 그냥 넘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법에 의하면 저는 마땅히 죽을 자다. 그래서 자신들의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예수를 정죄해서 죽는 데 넘겼던 거예요. 그게 너희 죄 가운데 너희는 그냥 죽는다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쉼이 없는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진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혹시 내 마음속에 율법의 저주가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옳은 기준에 따라서 자기는 선한 사람, 옳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이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는지를 잘 검증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래 나는 아무리 전해도 안 들으니까
그걸 끝내 안 내려놓으면 뭐 그러다 죽어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나 그러는 거예요. 하다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설득해도 복음이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걸 내가 강제로 대신 믿어줄 수는 없잖아. 나도 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고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건데. 요한 1서 1장 8절로 10절 인용구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이렇게 번역했는데 범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말이에요. 이게 범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옳은 사람인 것 같지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다 범죄하지 않은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범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범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범죄가 없다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드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속이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라는 말은 무죄자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죠?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 성경에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딱 가둬놓는 말씀들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죠. 또 나의 양심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나는 죄 없다 아무도 묻으죠. 이것은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대항하는 이제 말씀 때문에 나온 말이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의 말을 들으면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다 이러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가르치는 말씀하고는 상반되는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저 사람한테 가서 나 날마다 이거 범죄가 내 속에 이게 죄가 살아가지고 역사하는 거니 나 그냥 부대껴서 못 살겠는데 아따 이제 스승 이제 제대로 만났네. 자기 가르침 받고 자기한테 오면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보니까 할렐루야지요. 아니 나도 그러고 싶어 나도. 그래서 우 몰려갔다 이거예요 영지주의자들한테. 이거는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말로서. 그런데 그들의 몸 중에서는 내 남편 저 사람 남편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그 무리가 타락했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니까 모든 정체가 자꾸 드러나니까 나중에 교리를 싹 바꾸는 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성결한 것이고 육은 악하고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육이 그런 죄를 저질러도 그것은 영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이지 한 번 구원은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이지 뭐 네 남편 내 남편 가릴 필요가 뭐가 있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교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교리를 따르면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아따 이 인제사 스승 만났네. 요한사도한테 가르침 받으니까 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사고 뭐 죄가 많아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사고 그래서 했더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더니 인제 스승 만났네 해가지고 갔다 이거요. 갔는데 가보니까는 이거는 세상에서도 그런 짓은 않는 짓을 하고 나서 나중에 교리를 싹 바꾸는 거예요. 영은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육이라는 것은 다 이미 버리기로 작정된 것인데 육이 뭐 무슨 짓거리를 하든 이것은 영이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 이건 아무 상관없다. 이게 그 계보가 쭉 흘러나와가지고 구원파라는 게 생겨난 거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서 첫 시간은 마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는 범죄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첫 시간 맞